12월 25일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고 감격해 했지만 그 고향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니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동생 아무개가 여기 살지 않느냐, 그 누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할 수 없이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것을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것을 보았으니까 가장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붙들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붙들라고.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그들 중에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 막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만족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주여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그랬어요. 아,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 여자들이 남편을 향하여 주여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주여 그러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여기 보면은 쌍둥이 형입니다. 불과 한두 시간 차이밖에 내 나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형 에서를 가리켜서 내 주 에서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자기를 가리켜서는 주의 종 야곱이, 자기 형을 가리켜서 내 주라 그러고 자기는 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라.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내 주 모세여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제사장 엘리를 가리켜서 내 주여 내 주 곁에서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부를 때는요, 힘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아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높여서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어느 집에 이렇게 갔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주인어른 안 계십니까? 그랬다고요. 주인이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뭐 박사라든지 무식한 사람 상관없어요. 최고의 존칭을 써가지고 주인어른 안 계십니까? 이랬어요. 여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 여자의 남편을 만나야 되니까 주인어른 안 계시나요?
남편 안 계시느냐요? 그 말을 주인어른 안 계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항상 높여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자기 주인을 가리켜서 주여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들이 일종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고 주인의 소유물과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의 재산 목록을 쭉 얘기할 때 노예가 몇 명이고 말과 소가 몇 마리고 땅이 몇 마지고 이런 식으로 재산 목록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재산 목록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종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도 주인의 것, 자기 목숨도 주인의 것.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참 주라고도 하지만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군주, 왕입니다. 옛날에 왕들은요, 온 국민은 물론이고 국토와 재산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왕의 거예요. 왕의 거. 그래서 국민들 모두가 다 이 군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군주가 한번 명령을 내리면요, 바쳐라. 그러면 뭐든지 다 바쳐야 돼요.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야말로 절대적인 군주였던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이런 군주가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정일이에요. 김정일. 백성 다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 나라 재산 다 자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백성은 다 굶어 죽어도 그냥 자기는 최고차 수입해서 타고 좋은 집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먹고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이렇게 군주를 가리켜서 주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같은 사람은요, 온 백성이 주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주라고 불렀다 그래요. 예? 그리고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백성들에게 강제로 자기를 신처럼 여기고 주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한번 왕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연설을 했더니 그 아첨쟁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했어요. 지가 무슨 신이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 걷어가는 방법이 많은데 하필이면 조그만 벌레가 먹어서 독이 올라 죽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왕이라고 하지만은 너는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야.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레에 물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아주 그냥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자기만을 향해서 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내주라고 주라고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자기 하나인데, 자기가 신인데 예수님을 자꾸 주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황제 시대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하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하고서야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이거 지금은 쉬운 일이지만은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내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거는 순교를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간수장이 달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이렇게 호칭한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하찮은 군주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결혼해도 되지만 결혼 안 했어요. 얼마든지 재산 모을 수 있지만 재산 모으지 않았어요. 부귀영화를 다 포기했어요.
사도로서 얼마든지 교회 가면 대접받고 얼마든지 그렇게 영광을 얻을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보고 사도 바울같이 살라고 한 데서 살 자가 누가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디베라 호숫가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하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의 백성 양머리를 목양하는 일을 해라. 저들을 돌봐라. 주의 일을 해라.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면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아멘. 헌금을 해도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한다면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이 땅에는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만나신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유대인으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아예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5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그럽니다. 호칭이 달라졌죠? 19절에 보니까 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야,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물동이 이고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 팽개쳐버리고 그냥 마을로 달려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니까 이 수가성 사람들이 몽땅 예수님에게 달려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만큼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본 다음에야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생각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평생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주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을 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하루 24시간을 그냥 교회에서만 살고 싶어요. 주의 일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나는 언제 24시간 온종일 교회에서만 살고 주의 일만 하겠습니까? 언제 그런 날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거두어 주세요.
내가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저 밥벌이에 시달리면서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날 걷어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내 남은 생에 그냥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제가 금식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는 줄 압니까? 내 소원 뭐 이루어달라 그런 기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거 놓고. 그 기도를 며칠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뜻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순교하든지 그게 제 소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수가상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몸의 상처를 어루만진 후에 변화된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압니까? 평생 교회 다니지만은 평생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 한 번도 없는 것,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집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직분은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요, 삶의 자세가 다르고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좀 일 시키고 좀 이러면 월급 안 주나, 월급 좀 주면 아이고 교회가 왜 이렇게 짜냐 이러고, 그러니까 평생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냥 교회 나와서 덕 보려고 먹고 살려고 그 생각만 하니까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해도 바쳐가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바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밤낮 교회가 무슨 대접을 해주나 뭐 해주나 밤낮 그 생각만. 그 주님 못 만난 사람이라 그래. 제가 아는 처녀는요,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주는 한 달에 그 얼마 주는 거를요, 받긴 받아요. 그런데 몽땅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감사헌금으로 드려요. 왜?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게 해주신 하나님, 이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기쁨으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사례하는 거는 다른 사람 사례하니까 그 사람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데 여기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곤란해지니까 받고 그 대신 몽땅 감사한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아멘. 이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주님 만난 사람하고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뭘 받아가며 일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드리면서 일하려고 해요.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건축이 연장하시는 김정호 장로님 같은 분 보세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예? 뭐 월급을 받습니까? 돈 한 푼 받는 거 없어요. 10년 이상 그렇게 봉사해요. 헌금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바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해요. 주님 만난 사람은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 만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자원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